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낳는다는 그런 설교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함께 그 말씀을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날 신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 오늘날 신자인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격려하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을 또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어떤 그런 역사를 이루는지를 말씀하는데 4절부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받아주시고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드렸음을 여러 인물의 예로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제시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믿음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놀랍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기적을 꼭 행하셔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그들의 경건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믿음 없이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삶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자신들의 특별한 자질을 가져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배고프면 먹고 싶고요. 그리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면 못 믿어하고 또 위험하면 피하고 싶고 또 죽기보다는 안락하게 살고 싶은 것이 아마 사람의 본성일 것입니다. 인류가 가진 이러한 성정과 우리 성경에서 보는 정말 놀라운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성정은 다르지 않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말씀했고 또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대표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정말 일반적 성정의 삶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시련이 올 때 또 그 믿음으로 인내도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이 믿음의 모든 삶을 우리가 믿음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이 말이 거의 한 두어 구절마다 계속 반복해서 인물들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 11장의 이 믿음으로라는 말씀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11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믿음의 역사를 말해주고 싶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라고 우리에게 지목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견지하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합당하겠습니다. 오늘날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 또 그 명령을 순종하게 하겠다는 그 은혜로운 약속을 담았다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는 바로 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신자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드리도록 그 믿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삶에 행하시는 이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 이 믿음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특별히 이 노아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자인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 은혜 구했으면 합니다.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서두에 또 믿음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은 이 7절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7절은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노아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이 지상을 멸하실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지상의 인간들을 다 멸하시고자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지상의 인생들의 죄악이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방법을 이어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또 창세기 읽어보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라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이 지상의 죄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홍수로 죄인들을 멸하시는 일은 그 당시 노아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을 받을 당시에 노아에게 있어서는 장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닥친 일이 아니고 그리고 7절 말씀대로 오늘 본문 7절 말씀대로요.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장차 홍수 심판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때로부터 홍수는 120년 후에 발생합니다. 정말 120년 후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120년 전에 말씀하심으로써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 그대로 경고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 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믿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웃어 넘기는 것이지요. 장차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평소대로 살듯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자들은 그 말씀을 믿은 자들은 그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여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계속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현재 상황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재 상황만을 실제로 여기거나 또 내 이성으로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만을 앞으로의 실제 범위로 여기고나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즉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일들, 이 모두를 바로 실제로 여기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래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경고에서 하나님의 엄의를 인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데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이 노아가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오늘 본문에서 경외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 경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더욱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방주를 만드는 그 순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을 믿어 경외하였기에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그마치 120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고하고 방주 지으라고 하신 이후로 120년 후에 비로소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긴 기간 동안 방주라는 그 큰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쉽게 예상이 됩니다. 우선 이 120년 동안의 고된 노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들 때 정말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만드는 것을 지켜봤겠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봤겠지요. 왜 방주를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가족만큼 방주에 탔거든요. 즉 사람들은 다 비웃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가족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조롱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한 120년이라는 긴 시간, 이 시간이 정말 깁니다. 120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 시간이 기니 이 심판에 처음에는 엄중하게 받았겠지만 그 1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 그 엄중함을 느꼈던 그 마음이 좀 희석되지 않았을까, 또는 간혹은 120년을 기다리며 또는 회의가 잠깐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모든 양식을 가르쳐준 대로 완전히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노아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받들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방주 짓는 일에 정진하였던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 통하여 알게 됩니다. 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1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 경고를 받아서 그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힘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가능한 것이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으며 또 인내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로 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었기에 구원의 소망을 갖고 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인내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다 짓는 데까지 온전히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은혜로서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순종을 낳습니다. 제가 좀 칼빈의 주석을 봤더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이 믿음에서 순종이 흘러나온다. 또 믿음만이 순종의 교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나의 순종을 드리기 원한다면 바로 나의 자질을 끌어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약속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그 은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 순종의 열매 맺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나의 자질의 순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불신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을 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게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들어가 홍수에서 구원받은 그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노아의 가족의 구원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 노아의 가족의 구원이 세상을 정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정죄인 이유는 노아 가족의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노아의 가족의 구원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이 땅에 향하여 여전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심판에서 벗어남을, 노아의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이 노아의 이 구원이 바로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피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누구든지 다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면 노아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순종해서 비로소 그 순종 때문에 의를 얻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순종하기 전에 그를 택하셨고 은혜 베푸셨고 믿음 주셨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노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믿음으로 방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것을 그 순종을 통하여 드러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신뢰했기에 끝까지 방주를 짓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그가 의의 상속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자비롭게 용서하고 받아주셨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은혜로운 약속과 함께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운 명령의 말씀도 함께 다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우리가 다 믿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약속된 그 순종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나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그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볼 때 참 아름답습니다. 참 경건합니다. 참 흠모할 만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약속이 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서 우리의 이 미약한 인생도 이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의지하며 은혜 구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올려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의로운 삶을 드리는데 하나님 저희의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저희들 항상 하나님 주신 그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걸 더 간절히 붙잡고 명령이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미약한 삶이 하나님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